여러분 교재를 받으셨는데 아마 프린트아웃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뭐 파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공부할 교재가 하나님은 복이시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God is blessing. 이게 저희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바탕,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복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8주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7과까지는 강의로 진행을 하고 8과는 교회를 소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3과를 보시면 여러분 딱 눈에 보시겠지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복이시라, 복이 되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받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 3과를 공부하고요. 4번째 과는 이제 교회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베들교회 비전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그 복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5과는 예배하는 삶의 복, 6과는 섬기는 삶의 복, 또 7과는 삶터에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함께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과 이제 하나님은 복이시라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공통적인 인류의 어떤 주제이고 소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원하죠,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고, 한복에도 복자가 써 있고, 한국 가면 뭐 장롱에도 복자가 써 있고,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고.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의 저 시골 마을로 갔더니 아마 그때가 이제 그 구정 설날 이렇게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빨간 종이에 복자를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제가 보니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여기는 시골 마을이라서 좀 글을 못 읽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복자를 거꾸로 해야 돈통에서 돈이 떨어지듯이 복이 떨어진다고 그걸 거꾸로 걸어놓는 게 아주 문화적인 또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원했으면 글자까지 거꾸로 막 그냥 달아놓으면서 복을 구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 관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복자가 한문으로 보면 왼쪽에 볼시변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볼시변이 옷의 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의 의미는 입을 옷이 있고 입 하나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그래서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할 밭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되면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생존 자체가 문제이고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고래로부터 유래한 단어겠죠. 하지만 요즘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에는요 반드시 내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약을 쓰게 되면 그 약에 몸이 적응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약이 듣지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복이 더 이상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 처음에 핸드폰을 사면은요, 새 거를 사주면 그게 복이에요, 그냥. 생일 선물, 뭐,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 다 모아가지고 하나 해주면 커버 붙이고 케이스 사고 뭐 애지중지하면서 닦아가면서 쓰다가 제가 보니까 한 석 달 지나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벌써 화면에 금도 가고, 그게 복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죠. 차를 우리가 처음에 살 때는 정말 애지중지하고 아끼면서 이게 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1년, 2년, 3년 지나가고 나면 그냥 뭐 이건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집도 마찬가지. 집 처음에 이렇게 구입해서 장만해서 가면 그 집이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데 언제 그 만족이 사라지냐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사랑방 하느라고 다른 집에 갔다 왔더니 우리 집보다 더 커가지고 만족이 약간 사라지더라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복에는 내성이 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하고 기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컨글튼 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사업가이고 또 자선가인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목사는 아니지만 큰 사업을 통해서 또 재산을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캐직 부흥사경회를 지원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컨글턴 경이 집에 뒷마당에 가보니까 이 하녀가 그릇을 닦으면서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 내가 5파운드만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5파운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막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어서 불렀어요. 정말 5파운드 있으면 더 이상 그렇게 푸념하지 않고 감사하겠냐? 그렇다고. 그래서 5파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고 저녁 때 가서 봤더니 그 하녀가 이러고 있더래요. 10파운드라고 말할 걸. 10파운드라고 말할 걸. 근데 그 5파운드만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5파운드 받고 났더니 그게 더 후회가 되고 10파운드라고 얘기할 걸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갖고 얻고자 하는 그것이 집이든 차든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이든 지위든 재물이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말 희생과 순종의 가치, 손해보는 삶, 그것이 사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근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이 오히려 세상의 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또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참 놀란 게 LA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기독교 서점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희가 큐티 모임 같이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당연히 뭐 서점이니까 베스트셀러, 뭐가 베스트셀러인가 이제 이런 질문인 줄 알고 책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액자가 제일 잘 팔린대. 무슨 액자냐면 사무엘하 7장 29절이나 9절 써 있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다음으로 잘 팔리는 게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식당이나 맞습니다. 기독교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번성하라고, 사업 성공하라고 이런 그 액자를 사다가 이렇게 선물하는데요. 사실 모든 구절이 보면은 액자에 있는 구절을 보면 복 받으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자 거꾸로 달아놓고 돈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중국의 어떤 시골 마을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나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문제.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내성을 가진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어떤 기쁨이라면 그건 정말 어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말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성경은 복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사실 가장 표면적인 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예, 빵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신 것 같고요.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것 같고, 또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평안을 주신 것이 마치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견, 겉으로만 읽으면. 그런데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무엇인지는요, 그 쓰여진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집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실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일과의 결론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라. 이 책의 전체 주제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을 때 단기 선교팀이 여러 팀이 방문하는데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방문하는데 한 50대 젊은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첫 해 딱 오셨는데 대부분 단기 선교팀이 오면 언어가 안 되고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한테 뭘 부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컨택 렌즈를 끼는데 이 식염수를 안 사왔다고 식염수 좀 사다 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가 보면 이렇게 시다발이라 그러죠. 그래서 단기 선교팀 오면 굉장히 심부름 시키는 게 건전지 사주세요. 뭐 사오세요. 가서 맨날 시장만 왔다 갔다. 저희는 주로 이제 저희 아내가 오토바이 타고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한 번은 단기팀이 왔는데 이 50대 집사님이 말도 안 통하는데 혼자서 시장 나가가지고 필요한 걸 다 사다 쓰시는 거예요, 그냥. 저도 어떻게 사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었고, 나중에 이제, 아니, 어떻게 그런 가게를 어떻게 찾으셨냐, 그냥 돌아다니다 찾았다 그러시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구입하셨냐 그랬더니, 일단 돈 보여주고, 거스름돈 주는 거 받아왔다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근데 또 그렇게 많이 손해도 안 보세요. 외국인이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진숙 집사님이라고 그 장도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Forever 21이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려움 그 사업에 위기가 있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 당시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오시면서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분을 가까워지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고아원 건축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선교 프로젝트 할 때도 도와주시고 제가 보니까 야 부자를 아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부자를 알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알아서 좋은 거다. 그분이 저를 알아서 막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고 서로 은혜가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풀어 가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선교지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절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들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사실 저의 과거나 현재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습처럼 정말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자기가 쌍둥이인데 그것도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는데 이건 1, 2분 차도 아니고요. 1, 2초 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같이 나왔는데
내가 장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거기에 어떤 분노했겠죠. 섭섭했겠죠. 장자가 얻을 수 있는 복을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이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노라 분노하게 만드는 정말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리브가가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그곳에서 한 20여 년을 지내다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보면요, 그가 얼마나 물질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이 집에서 기르던 사람 400명을 데리고 마중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마중인지 공격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재산을 또 아내와 자식들을 두 떼로 나눠서 레아와 다른 아내들과 재산을 반을 먼저 앞서가게 하고 라헬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또 다른 재산의 반은 뒤에 두었다가 만약 형이 앞대를 치면 내가 뒷대를 데리고 도망가리라. 어떤 생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주세요. 밤에 갑자기 불현듯 한 사람이 나와서 씨름을 하면서 그와 겨루다가 새벽닭이 울어 그가 가려고 하자 야곱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야곱은 한 번 잡히면 축복 안 하면 도망갈 수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고 복내나 이럴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복을 구하는 우리의 옛 자아,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구하던 복을 주기로 결심하세요. 사실은 이미 주셨죠. 밧단 아람에서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이 이미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정말 그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윗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신학적으로 해석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사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사라아는 he fights 그런 말입니다. 싸우다, 다투다, 겨루다, struggle with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바꾸면 이스라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는 앞에다가 이자를 붙이면 이스라아, he will fight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아. 그 뒤에다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자를 붙이면 엘로힘의 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Go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 자기 삼촌과 사촌들을 속이고 많은 재산을 모으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싸우면서도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그냥 복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은 네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I will fight for you.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창세기 32장 이후에 33장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형 에서에게 뇌물을 줄까? 두 번째는 두 때로 나눠서 도망갈 준비를 할까 하다가 야곱이요,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그 형에게 나아가서 생존을 포기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에서에게 무릎 꿇어 땅에 머리를 대고 절합니다. 뭐냐면 에서의 장자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형에게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절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그럼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죠, 그 안에. 에서가 야곱을 때려 죽일 줄 알았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려와서 공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군대를 가지고 보호해주는,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은요, 그게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은혜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싸움의 비결을 터득했어요. 손자병국보다 더 확실한 부부 싸움의 비결을 아십니까? 내가 싸우면 싸움인데 하나님이 싸우시면은요, 은혜예요. 그 싸움이 축복이 됩니다. 그럼 내가 싸우는 것은 언성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싸우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저도 저희 아내의 어떤 부족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네가 부족해서 그렇지.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그럼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베델교회에서 복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 건강이나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 삶 속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이죠. 그럼 복에 대한 또 하나의 우리가 사건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시편 16편 앞에 그 표제에 보면은요, 사실 이 시는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도망쳐 나올 때 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3장에 가서 보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서 산지를 넘어가지고 블레셋 평원, 다시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 어떤 그 산 중턱에 있는 성입니다. 그럼 이 성은 지중해 습기를 머금은 이 바람이 불어오다가 거기에 비를 다 내리고요. 산지를 넘어서 유대 광야는 그 습한 공기가 아니라 건조한 공기가 가서 광야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은 농사가 잘 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일라 성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추수 때가 되면 노략해 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든든한 성을 쌓았던 곳이 그일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예루살렘 성 다음으로 가장 견고한 성이 바로 그일라인데, 어느 날 다윗이 광야에 도망하던 중에 그일라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다윗이 알았어요.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 사람들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이 노략해 가는 것을 다 빼앗아 그일라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럼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지금 여태 1년 동안 농사 지은 모든 소산을 가지고 되찾아 줬으니까 그 양식을 먹고 살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피신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피신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읽는데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제가 다윗 같았으면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뺏어준 모든 양과 소와 양식을 다시 다 뺏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 다 내쫓고 그 든든한 그일라 성에 숨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광야로 또 도망가요. 또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일라 성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의 양식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죽게 피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물질이 내게 복인 것처럼 마치 어떤 지위나 내게 안정을 주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선언하고 물질을 혹은 그일라 성을 그 성의 안전을 의지하기보다 그런 광야에 정말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나의 모든 약점과 수치와 그 모든 것이 다 노출된 그 광야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내 복이 되어주시면 내가 안전히 거하리라고 하는 그럼 그 신앙으로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기억하십시오. 산성이 다윗을 구한 것이 아니라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신앙의 위기에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결국은 다윗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권력,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죠. 그러면 야곱 이래로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아예 그냥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분란과 분쟁,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언성을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럼 교회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제일 곤란하실 때가 한일전 축구할 때 일본의 크리스찬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6번에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소개와 인사말을 마친 뒤에 어떻게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것은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습니까? 손가락으로
몇 번 사용됐습니까? 한 번 사용됐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세요.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그럼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습니까? 3번 사용됐습니다. 맞아요. 왜 영어 성경에는 3번을 번역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한 번만 사용되는 거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럼 원래 헬라어 성경에도 3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한국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앞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 되시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 신학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게 걸리겠지만, 그럼 에베소서 1장 3절을 설교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한 게,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원래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복이 되시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복을 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은 명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앞에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교재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복이 되시도다 하나님. 이게 헬라어로는 율레게토스 호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왼쪽에 보시는 하나님이 복이시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율레게토스 호테오스라고 하는 단어. 옆에 보면은 율레게토스라는 단어. 이게 원래 동사의 율로기아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율레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율레게토스 호테오스, 복이 되시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라.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선언한 구약의 모든 성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기적과 예언과 언약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복이 되심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그 남은 여정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그일라의 산성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그런 물질이나 평안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나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소원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복이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 첫 번째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죽을 찾기에 갈급함.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끔 그런 네가 정말 그 아이폰을 사고 싶은 갈망함처럼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새 집을 찾기 위해서 수십 개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검토하고 찾는 그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집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추구함이 있는가. 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의 어떤 데피니션이 다르죠. 정말 시편의 기자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삶.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우리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뭐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세상에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전제가 될 때, 그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얻는 지혜와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제가 아는 그 한 분은 집사님이 한국에서 그 메리아 한국 그 속옷 장사를 하시는 분이죠. 속옷을 만들어서 뭐 쌍방울 뭐 이런 대형 속옷 업체에 납품하는 OEM이라 그러죠. 주문 제작 방식으로 그 상표 달아서 이렇게 납품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한 번은요 2억짜리 납품을 받은 거예요. 2억 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2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2억 원어치 그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한 뭐 1억 넘는 원단을 다 사가지고 저녁에 약품 처리를 해놓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딱 와보니까 이게 약품 처리가 뭐가 잘못돼가지고요 원단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돈도 날리고 이건 뭐 회복이 불가능한,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 근데 이틀째인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이런 좀 약품을 좀 뭐 더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랬는지 사실은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그 망가진 원단들을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저런 약품들을 이렇게 넣어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대. 갑자기 어떤 약을 넣었더니 쭈글쭈글해지면서 마치 이게 삼배처럼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인조 모시를 만드신 분이 한국에서. 인조 모시 메리아스를 만드신 윤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30대 중반에요. 그 특허 이걸 뭐 대형 그 메리아스 기업에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버십니다. 아주 LA로 이민을 오셔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새벽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아이디어를 딱 주시니까 그걸로 인생의 위기를 넘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